오늘도 살아계셔서 훌륭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기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크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또 지적되어질 때에 수술되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장용을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가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의중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고 있노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시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창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읽습니다. 숨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평소 관심 있는 일들이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에 운동장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진 관심사들이 뛰놀곤 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또 생각들이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의 사상이나 가치가 평소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웃거리는 곳,
아니면은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동산 중앙 선악과 주변을 기웃하면서 이제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사탄이 그것을 눈치채고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맴돌며 머무는 곳에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결국은 우리가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쿠팡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기웃거린 내가 한번 이렇게 본 것을 어떻게 알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그것이 올라오죠. 여기 있다. 또 이게 또 세일을 한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을 사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이야기는 없다. 만약에 저자가 첫 장에 총을 탁자에 놓았다면 마지막 장에는 누군가 그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영화를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소설을 쓰면서 왜 탁자에 권총이 보여주겠어요? 누군가가 쏘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혀 뒷이야기에 상관없는데 앞에다가 어떤 얘기를 딱 던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 던졌을 때는 그걸 통해서 뒷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문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 제목을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런 제목을 우리가 가졌죠.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과 친히 가겠습니까? 친히 간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함께. 그런데 첫 번째는 회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0절로 11절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7절로 11절에 8차례에 걸쳐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막은 그냥 원어적으로는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텐트. 그러나 여기 특별히 이곳에서의 회막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그 진중에서 좀 떨어진 곳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모세는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백성들은 다 문 앞에 일어서서 서 있다가 모세가 텐트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텐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서서 계속해서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과 회막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막이 나중에는 선막이 되죠. 그 선막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과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회막에 8차례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고 아예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친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느 주위를 돌면서 맴돌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맴돌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얼마 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일부러 교회와는 좀 먼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 귀찮으니까 누가 뭘 시켜? 시키기는 하죠. 우리 은하 맨날 시키는 거, 은하야 거기 뭐 켜놓은 것 같아 가봐. 거기 날씨가 춥다는데 히터 좀 켜고 앰프가 켜져 있는 거 같은데 좀 끄고 뭐 이렇게 뭐 귀찮게 하는데 하냐 여러분들을 시키겠어요? 은하를 시키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다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일봉산 햇빛들도 좀 비워놓으라고 할 테니까 그쪽으로 이사 오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막,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은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겠죠. 오늘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은총 입은 자의 표식은 무엇일까요? 12절 17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면서 은총이라는 또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도 은총, 은혜, 긍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특별한 애정을 쏟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니면 그런 에스크무인들에게 여러분들 애정을 쏟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고 싶은가요? 가까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총을 베풀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쏟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참새도 제비도 거할 집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심지어는 참새까지도 제비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인용하는 내용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겠죠? 복을 주시려고 찾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의 그 표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 은총을 과연 입은 자인가?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은총을 입은 자야. 그럼 네가 그럼 은총을 입은 자로서 뭘 어떻게 하는데? 12절 1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면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은총을 입은 자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자신의 안위를 살피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살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한 본인도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가려 하지 않으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부가, 건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모세는 자기는 은총을 입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제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이 그냥 저주를 받아도 난 상관없다, 이 정도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진짜 표식이란 말이죠. 나 은총을 입었으니까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반드시 동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여기서 그치면 이거는 초보요, 초보.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위까지 챙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 이름 지어달라는데. 그래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 내 이름 그냥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알았다, 너는 은총을 내게 입은 자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좋은 비행기가 4개 있고 페라리 몇십억짜리 페라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결국은 운전도 못하고 조종사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음식과 좋은 집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먹으면 토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좋은 침대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이, 그게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파님은 뭐냐?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대면에서, 가까이에서, 너 앞에서 너를 돌보아주고 함께 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함께. 얼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 야훼에 있는
제단에서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1000번 제사죠. 1000번 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하나님 마음이 깊은 거죠.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라서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주 난감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혜를 당연히 주지. 전무후무한 지혜. 어떤 전에 있던 왕도 앞으로 올 왕도 너만큼 지혜로운 왕은 없을 것이다. 지혜를 주셨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부와 귀도 주셨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도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복이 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이 참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그렇게 맴돌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겸손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